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현대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가 떠날 때 받은 그 돈만을 가지고 와서 말했다. 저는 이 돈을 안전하게 간직해 두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제 이익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지 않습니까? 왕이 노하여 호통쳤다. 이 몹쓸 종놈아, 내가 지독하다고? 그러면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내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곁에 선 사람에게 명하였다. 이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지만 주인님 저는 이미 많은 돈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하자 왕은 대답했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반역한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라.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고 한 문화에 대한 얘기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달란트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문화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달란트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가진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돈을 줄 테니 장사하라. 이윤을 남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인은 뭐라는가 하면 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재능에 따라서 주는 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달란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놀라웠게도 모든 사람을 같은 선상에 세워놓습니다. 10사람이 불려왔는데 10사람에게 주는 돈이 다 똑같습니다. 몇 문화라고요?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줬어요. 그리고 한 문화씩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볼 때 매우 공평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문화가 여러분 생각에는 돈 액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유, 한 달란트, 한 문화, 그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셨나요? 저도 성경을 이걸 읽을 때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이니 여러분 적습니까? 큽니까?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걸 6,000일분을 곱하니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17년 가깝게 하루도 쉬지 않고 번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한 문화는 그러면 어떤 돈인가? 100데나리온이 1문화입니다. 한 사람이 일해서 번 돈이 1데나리온이면 100데나리온이 1문화라 그러면 100일짜리를 곱해서 10만 원을 곱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됩니다. 석 달 열흘 동안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주인이 준 때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작아서 장사 못했다 할 정도로 그런 자금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들이 장사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무이자로 말입니다.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인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행에다 넣어놔도 이자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 주인의 요구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남겨라. 이 받은 사람은 원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가지고 활용했을 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디다 쌓아뒀다고요? 수건에다 쌓아뒀다. 수건에다 쌓아뒀다. 아마 여기에 해석은 안 나왔지만 먼지 탈까봐 수건에다 쌓아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수건에다 쌓아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우리 주인이 되게 엄한 사람이라. 좀 한마디로 말해서 껄끄럽다, 까탈스럽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주인같이 생각이 된 것입니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 저 주인은 착취하고 날로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엄청난 돈을 믿고 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자기 선입견으로 주인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를 판단한다. 내가 나를 사기꾼으로 판단했느냐? 내가 나를 세리 취급했느냐? 내가 나를 수전노처럼 그렇게 바라봤느냐? 이것을 주인이 그 하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자기가 많은 돈을 주고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베푼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바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바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중에 혹시 하나님을 마치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재단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응징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노려보고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더 많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말입니다.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뜨겁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야말로 십자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따끔하게 벌을 줘야 하나, 내가 인정 있게 배려해야 하나, 괴롭혀야 하나,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아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여러 것 중에 있는 그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킴 앨런 존슨이라는 분이 쓰신 선물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단은 말입니다, 그분을 천국판 구두쇠 심술꾼 스크루지 연금처럼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님을 잘못 그렇게 알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진리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중요한 속성이 엄정한 공의이신 분이 엄격한 재판관, 또 가혹하고 애누리 없는 빗장이를 생각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창조주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잘못들과 실수를 감판하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온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사단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 먹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악취가 날 때도,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때도 왜 그런 상태로 이곳에 왔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악취가 나는 그 상태대로 오시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핀잔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딱 맞춰서 이 시간에 왔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바리로 나갈 때 자격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자격은 우리가 느끼는 공분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병원이요 세탁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께 다가기를 꺼림으로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물리치지 않으시며
우리의 선함으로 감동받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도록 그분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기를 언제나 열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를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이끌리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냐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차라리 은행에다 두면 원금도 보존되고 이자도 받지 않겠느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춘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돈을 받은 사람, 묻어둔 사람, 쌓아놓은 사람은 자기의 받은 천부적 재질이 적다 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거기 포함됩니다. 아이, 나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뭐 이 달란트를 주지 않아서 나는 뭐 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께 봉사할 거리가 없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잖아요. 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나는 뭐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뭐 달란트가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봉사할 길이 없다. 난 봉사를 못한다. 제가 경기도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식사 이 봉사가 이 귀례교회만큼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다 뭐 여러 사람이 어울러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 직업을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돈이 유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 봉사를 시키면 이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식사 봉사 뭐 이런 얘기하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희는 작은 일에 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한다. 주님은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 자기 달란트의 활용을 등한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성실한 종임을 증명했다. 5 달란트를 받아도 그는 역시 땅 속에 숨겼을 것이다. 그 1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하늘의 선물을 멸시했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작은 일이 얼마나 경시되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이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훈련이 되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사실상 요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품성검설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의무를 불충성스럽게 하게 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봉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불충실함의 영향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고상한 인격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의 원칙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영예롭고 책임 있는 큰 직책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온 생애는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기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은 큰 일에는 물론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보게, 여기 우물이 있으니 이 우물을 길어서 저기 보이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고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퍼내도 물이 한적없이 나오죠? 그런데 물을 퍼내는 속도가 나오는 속도보다 빠르면 어떻게 돼요? 퍼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펐던지.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금덩어리를 건졌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 바닥이나 드러나도록 그렇게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금덩이를 이렇게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둔 것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네.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축복이 된다. 신실하게 그 일을 함으로 앞으로 더 고상한 일을 맡을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작은 일을 시작해서 작은 일에서 조금 더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서 더 큰 일로 나가고, 하나님은 이런 단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큰 것을 넙적 줬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어머니라면 그대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라. 그 일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대의 일이 주방의 일이라면 우수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밭을 경작하거나 다른 직업이 있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한다면 성공하도록 하라. 그대가 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으라. 그대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입장에 서 계신다면 응당히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일을 행하라. 여러분, 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 1달란트는 아무리 달란트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크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에 맞게 쓰실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금사설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 3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마침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 고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도모하고 그는 항상 고상한 일에 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 설교 제목을 우리 박기조 집사님에게 보냈더니 박기조 집사님이 장로님 2대8이 뭡니까? 그래서 2대8의 비밀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박기조 집사님이 누가복음 19장 거기에 보고 이게 한 문화구나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 문화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2대8이라고 제목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2대8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는 딸랑 2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갖게 하겠다. 그렇게 딸랑 2절 나왔어요. 그런데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8절.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중을 더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수많은 한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그릇 사용하지 말 것과 게으르지 말 것과 작더라도 활용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더 애타는 마음으로 4배 정도의 성경 구절을 더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비록 이 작은 한 달란트지만 이 달란트를 사용할 많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는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력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교의 말씀과 너무 부합해서 아멘 하고 이 자리로 가져왔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을 뒷받침하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을 약하게 붙들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맏형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을 유지하는 한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못 경외했다면 오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제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바르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치 있게 그렇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